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낮고 낮은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겪는 것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겪는 것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겪는 것이 나오리라. 네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목도드림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 천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신재혁 박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스승님, 찬양단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반드시 구독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는 가시는 너희의 믿음을 그것을 전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안에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성령을 내 사랑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박철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과 친구하기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함께 이달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주보에 있는 이달의 말씀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펴주십시오. 주보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줄이 쳐져 있는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는데 오늘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전 새벽에 나오다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원래 교회 때 걸어올 때 다산초등학교를 지나서 새벽에 이제 걸어오는데 안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산초등학교를 안 오고 저 은혜수선으로 해서 도서관으로 그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안개가 깔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밤 새벽에 이렇게 오니까 다른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침에 올 때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련회가 지금 끝난 지 얼마나 됐죠? 기억하나요? 수련회가 지나간 지 몇 주 됐나요 지금?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주 14일이 지난 거죠. 2주라는 시간은 아마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충분하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때 들었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까먹는데 아마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련회 첫날 제된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안 된다. 네, 오셔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역시 2주면 충분하죠. 다 까먹기에. 예, 2주면 충분한 걸 넘어서 넘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간사님 오셔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3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가 나 자신이었고, 세 번째가 그리고 우리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는 것으로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쓰셔가지고, 많이 쓰셔가지고, 아마 그 뒷내용은 못 전하시고 그렇게 아쉬움을 달래고 가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어서 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때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그리고 나는 가지가 됩니다. 먼저 이 관계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괜찮나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김천이라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맨날 학교 마치고 나면 들로 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뭇가지 꺾어서 노는 게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뭇가지를 꺾다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안 꺾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으면 거꾸로 해가지고 잡아 당기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녹색 그게 잘 찌겨서 끝까지 잘 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아카시아 나무에 비교해서 소나무 작아놓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손으로 뚝뚝 끊어도 초등학교 2학년이 끊어도 부러질 정도로 쉽게 부러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라는 것이 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진 우리가 이처럼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2주라는 시간은 무엇을 까먹기에는 아주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은 어떨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시간인가요? 까먹기에 충분한 시간인가요? 아닌가요? 네. 2주 전에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친구들이 까먹는 거 2주나 지났으니까 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일주일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자리에서? 네. 일주일 전에 설교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님이 나왔고요. 또 누가 나왔나요? 아무도 없나요? 일주일도 충분한 시간이었네요. 네, 다음에는 시간이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한 3일마다 한 번씩 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려나요? 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나왔고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주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 이처럼 완벽하게 변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이순신 장군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를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 누구도 모르는 그런 삶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누구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승찬이가 안 와서 승찬이가 왔나요? 안 왔죠? 승찬인가요? 왜 이렇게 달라 보이죠 오늘? 네. 오늘 너무 이미지가 달라서 저 사실 새 친구가 왔나 했거든요. 머리를 했나? 뭐 했지? 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친한 관계는 아마도 재혁이랑 승찬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같이 커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재혁이는 정말 승찬이를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승찬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재혁이 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재혁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다시는 승찬이를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와 그리고 그 삶의 때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강사님 말씀하셨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의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다라면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도 당연한 상식이죠. 또 하나의 상식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역시도 상식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근데 모든 가지가 다 붙어 있다라고 열매를 맺는 걸까요?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가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지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가지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가지들은 어떻게 될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냥 모아서 불에 던져서 그냥 장작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이며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지에 잘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라고 한다면 뭔가 좀 아리송하죠. 도대체 열매가 뭐지? 나는 사람인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사과를 맺어야 하나? 뭘 맺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에서 방금 알려준 것처럼 기쁨으로 그렇게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비록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친구의 부족함을, 내 친구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당장 학교에 가서 아니면 교회 밖에 나가서 내 친구의 그런 부족함이나 내 친구의 아픔을 가지고 외면하지 않고 놀리지 않고 함께 그 아픔을 져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더라도 손질은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고 또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고 열매도 잘 맺고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충분히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나무가 주인 없이 산에서 자라는 나무라면 이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가지에 잘 붙어있고 열매도 잘 맺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산에 있는 주인 없는 나무가 아니라 과수원에 주인이 있는 나무라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에 잘 붙어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일수록 과수원의 주인은 그 나무를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더 깨끗하게 손질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지인 우리가 깨끗하게 손질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우리 삶들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은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런 삶의 결과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칼이 되지 않고는 그 나무의 가지를 손질할 수가 없습니다. 칼이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세상이 우러러 볼 것 같고 세상이 칭찬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10번 잘하더라도 한 번 못하는 것을 세상은 더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내가 있는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누구와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내 옆에 친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앙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사랑하고 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또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고상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사랑하고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간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고난받으며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그런 상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아니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그 지식과 성경 사이에서 성경을 선택하는 그 믿음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당장 학교 가서 간사님 말한 것처럼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 두 개 놓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친구들은 뭐 저런 창조론은 그게 가능해? 왜 저걸 믿지? 왜 저걸 선택하지? 그런 눈으로 친구들이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성경을 선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또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랑 때문에 나중에 친구들은 고통까지도 받아야만 합니다. 신앙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은 멋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고상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친구들은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이렇게 우리 친구들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세상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날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들을 함께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밀고 당기고 뒤로는 쏘쏘 앞으로 뒤로 황금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정고원 학생 한글기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날 뒤에까지 한 번 다 쓰려면 다 쓰려면 뒤에서 이게 옆으로 이래 우리 목사님 축도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많이 세우는 거 말이야. 납작하게 옆에 앞에 붙이고 이민영 친구 12조원금 드렸고 송윤 집사님, 황대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과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으로 인한 그 고난조차 감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